저는 방송 진행을 맡은 글로벌 비전교회 담임 문성규 목사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후문 근처 낙성대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특별히 123개국에 약 2,0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선교사역, 특별히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에서는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특강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대담 형식으로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 지금 GM에서 총회 세계선교회 명예선교사님이시고 얼마 전에 우리 또 서울랑교회를 은퇴하셨는데요. 목사님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좀 지내고 있는지. 네,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일자리를 많이 주셔서 꽤 바쁘게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주로 제가 은퇴하자마자 제가 소속되어 있는 GMS 총회 세계선교회 명예선교사로 있고요. 또 우리 KWMA 세계선교협의회 지금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있고요. 또 요즘엔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다민족 선교 공동체 자문위원으로 있고 또 시니어들을 지금 많이 선교 동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니어 선교 한국의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주로 선교지에 다니면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순회 선교사하고 또한 국내에서는 선교 동원과 훈련 사역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19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상당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교회 과제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전제돼야 할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번져 있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변화를 지금 앞당기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이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는 우리 시대에 한 획을 긋는 하나의 문명사적인 대변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우리 한국교회 모든 과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하나의 그 시대를 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정보회사에서 지난 6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과제를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요약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 리더십의 연령 문제, 둘째는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유튜브가 최대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더군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한마디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준비를 우리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아마 여기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리더십 강의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에도 뭐 리더십 강의가 참 많이 있고 미국에도 보니까 많이 이제 리더십 강의가 있는데 우리 세계 최고의 리더십 모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최고의 리더십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의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리더십은 현지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성경에서 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려고 그러면 누구를 꼽을까요? 네, 물론 성경의 리더십으로서 참 귀한 본을 따라야 될 인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네. 선교적 리더십으로서는 아마 사도 바울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바울 사역의 핵심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서 역점을 두었던 네. 핵심 주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 핵심 주제들은 오늘날 우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또 혹은 네. 선교지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있어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으로 살펴볼 때 이런 그 바울이 가졌던 사역의 핵심 주제들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후보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제가 소속된 그 교단 선거부에서 후보자들에게 GMTI 그 훈련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10년 차 이상 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재훈련 교육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적 리더십의 혹시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대 그 리더십의 강사로서 매우 유명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맥스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존 맥스웰은 이제 지금 현재 참 그 80여 개국에 500만 명의 리더들에게 참 강의를 하는 리더십의 유명한 강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특별히 강조한 그 리더십의 품성으로서는 그 요즘에 그 리드 투데이라고 하는 존 맥스웰이 참 제작한 그런 리드 투데이에 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교재를 저도 요즘에 접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참 종합해서 말한다면 한 15가지의 리더십이 가져야 될 품성들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품성들은 오늘날 참 리더십에 있어서 본받아야 될 귀중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의 그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 이 존 맥스웰의 그 리더십 15가지가 서로 참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탁월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품성 개발이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바울의 품성 개발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바울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몇 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네, 바울의 사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네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1차, 2차, 3차 여행 혹은 로마 선교 여행 이렇게 이제 나누는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초기 사역 이전에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바울 선교의 리더십 품성을 지금 어떻게 보면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다 보고 나면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리더십의 품성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doing보다는 be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품성이 바로 이제 존 맥스웰의 품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바울의 핵심 그 주제에 이제 몇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앞으로 11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1가지와 그리고 참 존 맥스웰의 15가지 품성 이것이 참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도전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마리 토끼의 주제는
바울 사역의 핵심 주제가 되겠고 네. 또 한 마리 토끼의 주제는 존 맥스웰의 리더십 품성 15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참 궁금한 게 그럼 바울 사역의 핵심 주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린 대로 바울의 그 사역 중에서 핵심 주제가 11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초기에 이제 복음을 비롯한 복음에 대한 태도, 네. 그리고 중기에 교회나 선교관 이렇게 쭉 해서 11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맥스웰의 리더십 품성 15개와 서로 연관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선교적 리더십 품성은 어떻게 바울 사역의 핵심 주제와 연결될 수 있나요? 네, 그 바울의 그 초기 사역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태도라고 볼 복음에 대한 수가 태도. 네.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우선순위로 삼고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야말로 변할 수 없는 상수이고 또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태도지요.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에게나 혹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과연 내가 복음을 얼마나 우선순위로 삼아왔는가, 또 복음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확신과 또 이와 같은 그 태도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선교적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적 삶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바울의 이제 초기 선교 사역이 궁금한데요.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울의 그 핵심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언제나 사역 현장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 리더십 품성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순위를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존 맥스웰은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시간을 현명하게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을까요? 어떤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 예,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가장 전파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고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우선순위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예로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그 시간 관리에 대한 그 매트릭스로서 스티븐 코비의 그런 그 책에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4가지 차원에서 이제 분야를 해봤는데요. 긴급하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하다, 또 혹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는 부분을 이제 1차, 2차, 3차, 4차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긴급하지만 중요하다.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차 분면으로 삼고 또 긴급하지 않지만은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2차 분야. 그리고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3차, 그리고 긴급하지 않고 또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4차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리더로서 어떤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그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리더들이 가장 이제 관심사가 있는 부분에 아무래도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럼 리더들은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물론 그 긴급하기도 하고 또한 중요하기도 한 네. 1차 분야에 먼저 우선순위가 네. 있겠지만은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2차 분야에 스티븐 코브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긴급하지 않지만은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네. 미래의 어떤 생산 능력을 준비하는 거라든가 네. 혹은 이제 앞으로 그 만나야 될 사람들을 미리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이런 네네.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긴급하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네. 2차 분야가 아니겠나. 네. 그래서 리더는 이런 그 2차 분야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람 인플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는지요? 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우선순위는 그분의 광야 시험 사건에서 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는 대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에게는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고 네. 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세상 부귀영화, 곧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하나님 우선순위고요. 네. 또한 세 번째는 사탄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네. 그런 강조를 하셨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품성이 절대적인데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태도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존 맥스웰은 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도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여러 가지로 표출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또 혹은 얼굴 표정이나 또 혹은 기타 행동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리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선하게 미칠 수 있다라고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 제시에 대한 그의 태도로서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이었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는 그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또 하나님 앞에 비잉으로서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그 다른 애는 없을까요? 네, 성경에 우리가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그 수태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녀는 매우 놀랍고 또한 당황했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어서 긍정적인 태도로 그렇게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울의 핵심 주제인 두 번째 이제 교회관 또 선교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데요. 우선 바울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선교지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선교의 목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관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이고 둘째는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나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고 셋째는 선교지마다 단순히 하나의 그 처치 플랜팅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 처치로 플랜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바울의 교회관은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교회의 참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 한마디로 교회의 참된 본질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곧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또 존재 이유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선교는 한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울의 일생에서 선교관 어땠는지요? 네, 바울의 선교관 역시 중요하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요약한다면 첫째는 선교의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또 이런 점이고, 둘째는 선교의 궁극적인 대상은 이방인이었고, 네. 그리고 선교의 미래는 뭐니 뭐니 해도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선교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한국 세계 선교회 KWMA가 이제 미래 한국 선교 개발센터를 준비해서 지금 미래 한국 선교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생각하시는 미래 선교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선교의 미래를 여러 가지 과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들을 지금부터 양육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리더에게 다음 리더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 현실과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본 선교지 현실 좀 어떻게 다른가요? 또 어떻습니까?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진답니다만 제가 속한 그 교단 선교부에서도 선교 후보자들을 이제 응모할 때 해마다 점점 그 숫자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교회들마다 청년층이 매우 그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하나의 그 현실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안이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편 우리가 비서구권 선교지에 가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계가 이들과 서로 상호 연대하고 연합을 해서 선교 동원에 협력을 한다면은 세계 선교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리더 양육은 무엇입니까? 리더 양육에 대해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리더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팀의 성공 잠재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맥스웰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팀이든지 그 팀의 잠재력이 있게 말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에 그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를 통해서 4강 신화를 이루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보고 그가 장차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력을 개발해서 키우는 것이 하나의 리더 양육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요구하는 어떤 리더가 요구되어집니까? 다음 세대. 네, 제가 생각에는 뭐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많은 지식과 스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빠르게 적응해서 창의적인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크리에이티브 빌더, 창의적인 하나의 빌더를 갖추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이런 그 리더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게 참 중요하군요. 그러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습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도전을 주었고요. 그런 바울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디모데를 따르면서 그의 그 제자가 됐고 또한 같은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의 이제 핵심 주제 세 번째가 바로 자아 정체성인데요. 자아 정체성을 통한 그 진정성.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또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요? 네, 바울은 우리가 그의 서신들을 볼 때 그 항상 그 서신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 매번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요,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혹은 그 진정성을 나타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그때부터
그는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선교 리더십의 품성 중에 이제 진정성, 영어로 이제 인테그리티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진정성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존 맥스웰은 리더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의 방식을 진정성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의 그 진정성에 대한 좋은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삶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혹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진정성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바울의 초기 사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중기 선교 사역의 핵심 주제들과 또 선교 리더십의 품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핵심 주제 네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혼자 일을 하지 않았고 동역자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팀워크란 어떻게 표현하면 알아듣기 좀 쉬운 말이 있을까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협동, 협력 등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바울의 그 중기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팀 사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그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려면 리더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좋은 하나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말할 수가 있죠. 요즘 말한다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요즘 뭐 세상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근원을 따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서번트 리더로서 좋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실 이제 가장 이제 힘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마 인간 갈등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그러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요?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는지요?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인격의 평등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그의 그 상대의 그 의미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우고 또 동역자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정하는 이런 관계가 아마 소통의 기본 하나의 그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교 리더십의 품성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소통은 공동체의 윤활유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네, 그 바울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소통 관계를 통해서 서로 팀워크를 잘 이루어 나갔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는 그런 면에서 바울이 그 소통의 본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소통일까요? 네, 이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활용해서 상대가 목표를 확실히 이해하게 하고 또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소통이라고 맥스웰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는 이제 소통에 대해서 좀 네.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말만 하면은 네. 다 소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상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네. 파악해서 네. 여기에 적절히 대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소통의 방법을 잘 활용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네. 예수님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양한 상대를 향해서 적절한 상황화하는 소통법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눈먼 자에게는 내가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을 했고 네. 죽은 나사로 가정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했고 또 목마른 사마리 여인에게는 네. 내가 진정 영생수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참 소통을 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인 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소통하는데 좀 단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다는 안 그렇지만은 자기의 말만 많이 하고요. 네.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통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상대방이 다 이해했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면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처럼 예수님께서 적절히 상대에 맞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것이 진정한 소통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말을 내가 상대해 주는 것. 네. 그래서 서로의 이해가 있고 공감대가 있고 서로의 그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면에서의 소통의 태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한강에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 리더십의 이제 품성을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특강을 하면서 목사님 한번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네,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핵심 주제를 우리가 11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존 맥스웰의 리더십 품성 15가지를 연결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4기로 그 사역을 나눠볼 수 있는데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 말기 이렇게 4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초기에 있어서는 복음에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시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 그리고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바울에게서 핵심 주제 중기에 있어서는 교회관과 선교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선교관에서 바울은 다음 세대 제자 양육에 더 참 강조를 한 것을 볼 때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바울은 핵심 주제로서 정체성, 하나의 진정성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역시 리더십의 품성에 있어서 존 맥스웰은 진정성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 바울의 핵심 주제에 있어서 4번째가 팀워크를 강조를 했는데 이 팀워크를 통해서 역시 존 맥스웰은 관계와 소통을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를 이제 특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우리 리더십, 특별히 이제 바울의 그런 리더십을 주제로 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